그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주님의 일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이며 내 삶에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까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밤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도 되나요? 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과 뜻대로 각자의 모습 가운데 성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그것이 공부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관계이든 어떤 사업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지요. 어떤 것이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두 번의 금요예배를 통해서 성공의 전제 조건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성공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성공하려면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추려고 해도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자, 즉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명대로 살게 하시는 그 계획하신 분의 의도를 잘 알면, 즉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버젓이 다니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 줄 몰랐지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이 죽였습니까? 헤롯 왕이 죽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 두 단계가 있었죠. 악한 것을 어떻게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삶이죠. 근데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 무엇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좋은 것, 유익한 것, 선한 것도 때론 선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의 두 번째 전제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높아질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그 영혼을 진정 성공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듣고 혹시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높아지려고 살았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도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사업도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성공을 못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진정한 성공은 주님과 관계 안에 있다. 진정한 성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아주 쉬워요. 성공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의 기본이지요. 또한 성공하려면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즉 나의 자아, 나의 전인격을 예수님께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쉬운데 과연 그게 뭔가 알아야 돼요. 자, 지난 3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서론에도 보았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성공하려면 한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성공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성공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병이었는데요. 포병의 구호가 있어요.
포병의 구호는 알아야 한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 화학 장교들 보니까요. 화학은 이게 그 화생방 있잖아요. 독가스하고 전쟁 날 때. 그래서 그분들은 모르면 죽는데요. 그래서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알아야 산다.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구보할 때, 달리기 할 때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포병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한대요. 단계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일하는 방법을 알면 이제는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방법,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지요. 오늘은 내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아는 것이 바로 성공의 준비 과정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수능을 보아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만약에 청년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회사 입사하고 싶고 대기업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알아야 돼요.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겠죠. 누가 문제를 냈는지, 어떤 교수가 냈는지, 어떤 리더가 문제를 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면 제가 소개한 하나님 있었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쟁 상대를 두지 않죠. 우상 숭배를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악한 것을 버리고 좋은 것도 버려야 돼요. 때로. 왜요? 좋은 것이 우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좋은 대학 가려면, 좋은 회사 취업하려면 단지 문제 출제자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문제를 내는지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서술형인지 아니면 한 번 꼬는지 두 번 꼬는 문제 유형을 알아야 되죠.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문제 유형을 알면 이제는 내 상태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 보기 직전의 모습과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 시험 보기 직전의 모습 많이 설교했죠.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뭘 봐요? 모르는 것만 보죠. 이거 잘 외웠는데 잘 가물가물한 거 있죠. 그것만 보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 나오자마자 그 문제 찾아가서 먼저 풀잖아요. 근데 공부를 좀 부족한 친구들은 시험 직전에 뭐예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봐요? 다시 1페이지부터 보죠. 집합 한번 정복했어요. 수능 볼 때도 수능 2교시가 수리 탐구 영역인데요. 수리 탐구 2교시 전에 딱 정석책 펴놓고서, 요즘 정석 안 보나요? 정석책 펴놓고서 일단 한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성공하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내 관심사, 나의 비전, 나의 은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나를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요? 목사이고 집사님이고 청년 회장이고 나는 누구인가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죠.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예요.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이 현장에 있든 온라인에 있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던 아니면 부족하든 우린 다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인가요? 찬양 크게 부르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한 가지 정의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성도란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그런가요?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예배에 출석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내가 신앙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온전한 관계.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다 중요하죠. 그리스도도 중요하고요. 지속적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지속적. 그 다음에 온전한 관계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 이 관계라는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은요, 어떻게 말로 딱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잘 맺고 계세요? 잘 맺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좋은 관계가 무엇일까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성경 한 본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좋은 관계란 뭘까? 기도 많이 하는 것? 주일마다 안 빠지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건 너무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관계는요, 우리 화면을 볼까요? 첫 번째 관계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법률적 관계. 말이 좀 복잡하죠? 법적 관계란 얘기예요. 성경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자막이 안 돼요? 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누가 됐다고요? 아들이 되게 했다고요. 법적으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부모하고 관계가 맺어져요. 네. 그래서 수많은 남자분들이고 수많은 여자애들인데 오직 내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만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되죠. 아빠라는 건요, 엄마라는 건요, 친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는 아이를 책임질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죠. 의무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책임과 보호 아래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는 법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법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은혜이고 감사한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관계는요, 생명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죠. 근데 포도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뚝 부러진 가지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양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죠.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을 해서 양자를 데려오면요, 법률적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나요? 되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을 때, 법적으로 부모가 필요할 때 입양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아까 말한 첫 번째 관계 있잖아요. 책임져야 하는, 법적으로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됐지만 사실 입양을 했을 때 생명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입양을 해도 법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수개월 전에 온 국민이 참 분노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인이 사건이라고. 저는 그 사건의 내막은 사실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적으로 입양하는 분들이요, 실제로 입양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대요. 근데요, 사실 보세요. 그분들이 맨 처음에 입양을 할 때는 좋은 의도로 입양을 했을까요? 나쁜 의도로 입양을 했을까요? 좋은 의도로 했을 거예요.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입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좋은 의도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관계까지는 되지 못해요? 생명의 관계까지는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법적으로 책임지고 내가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책임져야지 했는데도 이 피가 통하지 않은 생명의 관계가 없을 때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죠. 지금 말씀이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요. 그 관계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축이 뭐냐면 법적인 관계와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또한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 생명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이 통해진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두 관계가 우리의 관계의 끈을 잘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의 끈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가르쳐서 잘 아세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 법적으로 자녀야, 나 하나님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난 연결돼 있어, 난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요, 근데 관계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바로 인간에 속한 지, 정, 의의 관계가 있는 거죠. 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적인 관계가 뭐냐면 이 지성적 관계, 지적인 관계, 분명한 생각과 가치 판단을 할 때 누구와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삼각관계예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고, 내가 학교 선생님을 만나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늘 무슨 관계? 삼각관계예요. 나와 그 사랑하는 남자와 우리 주님과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네, 무슨 연애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항상 삼각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것 가운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고 앞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지적 관계라는 게 뭐냐? 지적 관계가 뭐예요? 쉽게 생각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성경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으시죠? 네, 성경대로 판단하고 싶으시죠? 이건 다 좋은데요, 제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오케이. 성경 믿습니까? 오케이. 성경대로 살래요? 세상대로 살게요? 100이면 100 다 뭐대로 산다 그래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지요. 근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미워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미워하는 법. 뭘 미워해야 될까요? 우린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지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지적으로 생각해서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미워해야 될까요? 뭘 미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지성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뭔가를 미워하는 거,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밉다라는 감정 자체는 악하지가 않습니다. 밉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아주 간절히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너무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어떻게 돼요? 미워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성경을 사랑하면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해야지요. 근데 우리 막연하게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내 지성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킨 채 그냥 말씀 좋지요, 기독교 좋지요, 성경의 진리 맞지요, 설교 말씀 다 맞지요 라고 그냥 막연하게
비지성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지성적으로 연결된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진리를 사랑하면요, 거짓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지적인, 지성적 관계를 잘 맺는 우리 성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는 좋은 부모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경제관념, 대인관계, 말하는 법 배우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지성적인 것을 내 삶에 배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관계죠. 감정적 관계. 이 감정적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적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 감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다 사랑한다고 하지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의 속마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안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라고 대답하면 별로 싫지 않아요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싫지 않고요.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근데 실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많이 들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싫지 않은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소극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적극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 소극적 사랑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모멸감과 상처를 계속 주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감정적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우리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부모님 그냥 괜찮아요. 그냥 뭐 부모님 저 집 옆집 아저씨나 우리 부모나 괜찮아요. 그렇게 싫지 않아요. 그냥 괜찮은 정도? 한 중상? 한 중중? 이 정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한참이어서 저도 이제 TV를 가끔 돌려다 보면 올림픽 막 금메달 나오잖아요. 보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안산, 경기도 안산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안산이에요. 여자분인데 여자 양궁 3연패를 했대요. 남녀 혼합해서 금메달 따고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오늘 오후에 혼자 또 금메달 따고. 근데 여러분, 안산이라는 선수 이름 들어봤어요?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 올림픽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올림픽 9연패 했대요. 9번 연속으로 여성이 계속 이렇게 금메달을 땄는데요. 세계가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일본인가 어디 보니까요, 한 번 올림픽에 나온 사람 10년, 15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번, 5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대요. 우리나라 이 양궁 시스템은요, 그냥 줄을 쫙 세워놓고요, 항상 1등부터 3등까지, 전국에서 1등부터 3등까지가 올림픽에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해에, 그 시즌에 가장 컨디션이 좋고 잘 쏘는 사람.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그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대요. 워낙 잘하시니까. 그 말은 뭐냐? 안산이라는 선수, 또 남자분은 김재덕이라는 선수가 금메달 땄죠? 17살이래요. 우리 서은이가 17살인가요? 서은이보다 어린가? 하여튼 그 정도예요. 막 소리 막 지르는 그 남자 있죠? 네, 그 친구. 그 친구도 2연패 했더라고요. 금메달 2개 땄어요. 군대 안 간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안산이라는 선수도 처음 보고요, 김재덕이라는 선수도 처음 보는데요, 그분들이 화살을 쏘는데 여러분 마음이 금메달 땄다 하면 기뻐요? 그냥 괜찮아요? 기쁘죠? 왜요? 얼굴 처음 봤는데 안산이든 오산이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앞으로 안 볼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한민족이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금메달 따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감격 일어나고 막 치킨 시켜 먹어야 되죠, 그날은. 어때요? 기분이 좋죠? 왜요? 그게 감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감정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를 사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요, 성도를 서로 찬양팀끼리 서로 사랑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괜찮은 정도.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잘했어. 오늘 우리 반주팀 너무 잘했어. 오늘 미디팀 너무 잘했어. 우리 찬양부 최고야. 근데 정작 주님은 주님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그 정도면 충분하죠. 뭐 정작 사랑해야 될 주님은 소극적으로 괜찮은 정도로만 사랑하고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헌신이라는 그 무형적인 어떠한 봉사의 모습 자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찬양팀 안에도 목숨을 걸고요. 차량 운행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정작 말씀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엔 껌뻑껌뻑 졸음을 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엉뚱한 거 사랑하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지금 돈 벌어서 생활비가 너무 바빠서 우리 가족에겐 좀 소홀히 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돈 벌어다 주는 겁니까? 마치 돈 벌기 위해 가족에게 소홀히 한 남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의지적 관계입니다. 의지적 관계는요, 이 지성적인 관계, 즉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할 건 사랑하고 미워할 건 미워하는 것, 또한 감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괜찮아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정이 바로 의지적 관계로 나타나요. 이것은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예요.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를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거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 보면 다 따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야구를 한참 좋아할 때는요, 저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기아 타이거즈 그 응원가를 다 외웠어요. 지금도 브래필 홈런, 브래필은 벌써 5년 전에 은퇴한 선수인데 아직도 야구하면 브래필 홈런 하면서 자기들끼리 응원가를 불러요. 저는 잊어버렸는데요. 왜냐? 정말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를 따르면요, 부모가 좋아하는 식성도 따라하죠. 그리고 엄마들 뭐라 그래요? 아유, 자기 아빠 걸음걸이까지 따라한다 그러죠. 부모를 좋아하면 부모가 좋아하는 식성, 취미 여러 가지를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는 게 당연히 의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오늘도 불렀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으로만. 그래요? 아니면 내 삶으로 기쁨이 되기 원합니까? 자,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주님과 진짜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하고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목장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또는 감동도 받지만, 은혜를 받지만, 실제 교회 생활할 때 여러 활동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주님과의 법적인 관계, 그 다음에 생명의 관계는 이미 잘 박힌 목과 같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법적으로 땅땅땅 선언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생명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두 가지가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가 더 중요해요. 뭐예요? 지성적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주님 정도면 괜찮아요. 좋지요. 근데 우리 목장에서 밥 먹으러 가는 게 더 좋아요. 교회 예수님 말씀 좋지요. 근데 목사님이랑 제자 훈련하는 게 더 좋아요. 주님, 좋지요. 좋긴 좋은데 우리 찬양팀끼리 놀러가고 우리 찬양팀끼리 회식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열렬한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야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는 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동에 옮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성공은 주님과의 관계 속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세 번째는요,
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나를 안다라는 건 키와 몸무게와 성격과 MBTI를 아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명백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한 5가지 대지 외에도 많겠죠. 그러나 이 5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이 2가지가 중요해요. 자녀의 권세반으로는 이것을 바로 관계의 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관계의 끈이 연결됐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온전히 관계 맺는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지정의, 나의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라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만 있지 내면은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지성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신앙생활 뭐라고 오해한 줄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께 뭔가를 받는 거라고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천국의 상속도 주셨고요, 성령도 주셨고요, 성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내 삶에 이미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시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데려가겠대요, 주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데려가겠대요. 만약에 그렇게 데려가실 때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좀 네 시간 좀 쓰자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가족 소중하지요? 그러나 내 가족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소중해요. 아시겠어요? 네? 맛있는 오늘 밤에 시켜 먹을 치킨도 소중하고요, 옥수수도 소중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고 살라고 준 건 다 귀한 겁니다. 그걸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으로 앞에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감정?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네?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우리 교회 전송도 진짜 100% 다 줌에 들어오시잖아요. 금요 예배도 다 들으시잖아요. 네?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우리 목자들과 목원들이 서로 관계가 끈끈합니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정작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절절히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똑똑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의지적인 건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한다라고 감정만 갖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세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지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살면요, 우린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서울대 문제 내는 출제위원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회개하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든 그 이상의 성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내 지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